이제 오후 주요 부분 수업을 시작합니다. 잘 선생님께 인사. 예,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 2장 48쪽 궤효의 의미와 팔괘의 기원. 우리가 흔히 이 도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름 일양지의 도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 하는 것을 도라 말한다. 우리 개사전에는 했어요. 했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렇구나. 53쪽에 복귀. 예. 좀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엄청 좋았는데. 그래요? 근데 왜 전혀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자, 여기 이제 복의 팔괘 53쪽 복의 팔괘 그 밑에 그 도표 그림이 복의 팔괘 차서도라고 하는 겁니다. 차서도가 다음 차 순서서 그림도자죠. 그러니까 이 복의 팔괘 차서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주역 개사전에 보면은 요 그림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복의 팔괘 차서도는 개사전에 있는 역유 태극하니, 역에 태극이 있으니 시생 양의하고, 이것이 양의를 생하고, 양의 생 사상하고, 양의가 사상을 생하고, 사상이 생 팔괘하니, 사상이 팔괘를 생하니, 팔괘 정 기륭하고, 팔괘가 기륭을 정하고, 길흉이 생 대업 하나니라. 큰 업을 낳느니라 는 공자의 말씀을 근거로 그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역유 태극하니, 그죠? 태극하니 시생 양의하고, 양의가 생했어요. 여기서 양의를 두 양자에 거동의자 썼죠. 어떤 모습을 뜻하는 의자예요. 의로울 의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인 거예요. 형상으로 드러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벌써 이제 음양이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의 기지만 감지할 수가 있다는 뜻이로구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양의를 또 둘씩 나누다 보니까 태양과 소음과 소양과 태음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바가 양에서 둘로, 음에서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죠? 요게 이제 사상이에요. 사상. 또 여기 태양을 또 둘로 나누다 보니까 순서가 이제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이라고 하는 궤 8궤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궤 형상으로서는 건궤는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태, 이, 진, 손, 감, 간, 곤, 아이고. 여기 이제 순서가, 여기가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태극에서 음양, 사상, 팔괴, 이게 3변을 거쳐가지고, 요 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괴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건이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어떤 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요? 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 이름이 따라 붙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 8괴, 8괴라고 하죠. 천, 인, 지, 이게 3제를 갖추고서야 비로소 이름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인데, 이 순양으로 되어 있는, 순양으로 되어 있는 이 괴를 우리는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건은 보통 우리가 상으로 말하면 이제 하늘이에요. 여기는 순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상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도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늘건 하지만은 사실은 요것은 이 괴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요건 하늘도 되지만은 꼭 하늘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이 건괴 안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하나를 지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읽을 때에는 괴 이름 건 하는 겁니다. 우리 주역 공부할 때는 이제 이걸 하늘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괴 이름 건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우위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음효네요. 네. 이건 이름을 태라 한다. 태. 네. 그러니까 이 태는 괴 이름 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네요. 날짐승 금자에다가 해주자를 썼어요. 괴 이름 이 이렇게 괴 이름 이. 여기는 맨 밑에 양유가 하나 있네요. 네, 진. 여기는 맨 밑에 음용 하나 있어요. 손. 여기 가운데가 이어져 있는 걸 감. 여기는 간. 다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은 곤. 그래서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연상해서 이렇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요 건의 요 상을 갖다가 염두하시고 요 건 이렇게. 근데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상으로 우리가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을. 여기는 순양효예요. 우리가 이걸 나가기 전에 음효와 양효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때도 이게 뭐 음적이냐 양적이냐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쭉 그은 것은 이건 양이라고 하고, 이 형상이 어떤 상을 드러내는 뜻이에요. 여기 속이 채워져 있는 뜻으로 실하다. 보통 우리가 한자로는 이제 실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실하니까 어떤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유상의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비어져 있다. 이게 비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자로는 허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비어 있다 이거예요. 비어 있다. 비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실하기 때문에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양효는 그래서 베푸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풀 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음효는 비워져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이 받을 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천 건괴 같은 경우 거기는 주로 펼치는 뜻을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승인이 도를 행하는 뜻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중지곤괴는 이 음효로 다 6회가 다 음인 중지곤괴는 거긴 다 비워져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 갖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현인이 승인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쌓고 덕을 담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뜻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성인의 도를 계승하고 따르고 이런 뜻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은 양을 받아들임으로써 음의 덕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뜻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음은 양을 따르는 뜻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기는 이제 순양효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양은 펼치는 뜻이니까 그렇고, 음은 받아들이는 뜻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또한 뜻을 담고 있기도 해요. 이게 받아들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어떤 탐욕, 욕심, 그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로울 사자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 우리가 이 글자가, 우리는 마늘모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글자가 한자로 이게 사사로울 사자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벼화자를 붙여서 그런 것이지, 여기 없이 본래는 요 글자 자체가 사사로울 사자예요. 요 글자가 또 한 가지는 어떤 글자로 쓰이냐면 팔뚝괭자로도 쓰여요. 팔뚝이라는 게 안으로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밖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구부러져요. 이건 뭐냐면 이 몸 구조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팔뚝괭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써요. 육달을 변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팔뚝괭자예요. 이게 손이고, 여기 사사로울 사자를 담고서 이게 팔뚝괭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뚝괭자. 이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뜻,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요 양은 요 살을 펼친다, 이게 펼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은 순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펼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귀공자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공무사하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천리가 그렇다는 뜻이고, 근데 반면에 음효는 이것도 계승하는 뜻을, 천리를 계승하는 뜻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요 음효는 사욕을 뜻하기도 해요. 사사로운 욕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괴는 순양효로 이루어져 있어요. 삿된 욕심이 없이 천리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모두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자에다가 큰 대자를 쓴 거예요.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뜻을 취해서 큰 대자를 쓰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건괴 속에는 모든 걸 다 만들어내니까,
만들어내는 것은 땅에서 만들어내죠. 그죠? 예,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사물의 어떤 근원처로서 하늘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천지인 삼재로서도 이렇게 또한 설명도 합니다. 모든 걸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하잖아요. 우리 이 하늘에 이 색을 갖다가 가물현자를 써요. 가물현자. 울상자에서 요 아지랭이 요자를 써요. 우이상자에서 아지랭이 요자.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늘 거리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상이 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물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이 현색이라는 게 어떤 색일까? 현색이 어떤 색일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담은 색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모든 걸 담은 색으로. 그 요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현 하면은 그냥 깜깜한 거, 검은 거 이런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거물현자라기보다도 가물현하는 게 까마득하다는, 가물가물하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현이라는 뜻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참, 그러면은 바로 이런 투명한 이런 색인데, 이것이 우주는 어두울까요? 네? 그죠? 네. 아마 축적된 것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기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니까 참 묘하잖아요. 응? 이 허공의 이 무형의 기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식물 모든 거 다 이렇게 만들어낼까. 참. 그래서 주역에서도 그 만들어져 나오는 그 과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신묘하다라는 말을 써요. 신묘하다. 네? 신묘하다. 그 묘라는 글자를 개인유해변에다가 젊은 숫자를 써요. 네. 이 묘자를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만물이 생성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자의 몸에서 자식이 나오는 그 이치. 땅에서 모든 이 만물들이 이게 형상을 땅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묘하다라는 말 이렇게 붙인 거예요. 묘하다. 이것을 이렇게 가물현자로 쓰기도 합니다. 가물현자를 이렇게 개입여자 대신에 하늘의 그 빛이라기보다도 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색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선갑 10일, 후갑 10일로서 딱 채를 삼고 여기다가 땅의 도를 뜻하는 을자와 사람의 도를 뜻하는 갑을 병, 납작 사람인 자를 갖다가 사람인 자를 우리가 병자 속에 보면은 사람인 자가 들어가죠, 이게. 그죠? 갑이 주체가 되고 을과 병으로서 삼재의 도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태는 근데 이게 이제 요건 하늘이에요. 태는 요건 우리가 상으로 못이라고 합니다. 모택자를 써요. 상으로 말하면 못이에요.
자, 이게 왜 못이 될까? 에? 이게 왜 못이 될까? 여기는 양효가 아래에 있고 음효가 위에 있는데 양은 실하고 음은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양기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건 자, 우리 요 감꾀는 이게 물이에요. 감꾀는 물인데 요건 양효 하나가 있으니까 흐르는 물이고, 여기는 여기 밑에가 양효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태를 우리 주역에서는 바다 해자가 없어요. 바다 해자가 없어요. 대신에 이 모택자가 뭐냐면, 모택자로서 바다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저 그쳐 있는 물로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제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구름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도 뿌리고, 만물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이게 은택을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게 물이, 저 흐르는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사람들이 관계에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고, 그래서 물을 고였게 했다가 그 때에 맞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을 기른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물들을 즐겁게 해야 하는 것으로서 못보다 더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못보다 더한 게 없다. 그래서 이 못이 갖는 의미, 우리가 누구 뭐 덕택이다, 은택이다, 무슨 우로지택이다, 뭐 이게 택이라는 말 쓰죠? 예.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못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즐거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즐겁다라고 하는 뜻을 요렇게 글자를 표현했을까? 여기는 요 입구자에다가 사람인자에 8팔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이게 물이라고는 하지만은, 세상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서는 사람 말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 말보다 더한 게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태라고 하는 글자가 즐겁다라고 하는 요 뜻을 표현한 건데, 예.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심자를 쓰면은 마음이 즐거운 거야. 즐겁다는 뜻이에요. 여기 말씀 원자를 쓰면은 그 사람 어떤 말이 세상을 즐겁게 해준다. 무슨 설이다. 아무개 설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을 뜻하는, 만물들의 생명을 저기 만물을 길러주는 그런 덕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선비들 집에 보면은 연못을 파요. 연못을 파가지고 바로 요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얻는 그런 즐거움을 얻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못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못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꾀는 여기는 이제 음효가 양효 사이에 이건 붙어 있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남에게 붙어서 밝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는 불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게 자생을 못해요. 어느 물체에 붙어야만이 환하게 이렇게 빛을 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 꾀가 상으로 말하면 불이다, 이런 얘기예요. 불이다.
글자를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날짐승 금자예요. 요건 새주자고. 그러니까 우리 새를 보면은 그 깃털이 화려하지요. 그죠? 깃털이 화려해요. 그래서 이 새가 같은 의미는 뭐냐면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밝음. 여기 음효가 자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위 아래에 양효에 붙어서 이 음효가 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사람이 주변에 좋은 친구라든가 훌륭한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붙어가지고 의지해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날짐승을 뜻하는 글자. 여기 8개 중에 날짐승이 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진꾀는 이게 비유자에다가 용진자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이 승천하면서 비를 부르는 거예요. 용이 승천하면서. 지금 여기 괴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상이.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음효가 둘이 있고 양효가 하나 있으면 이 하나 되는 게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간꾀 요건 보면은 음효가 둘이 있고 양효가 하나 있죠. 예. 요것은 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양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런 데는 태, 이, 손 요 음효가 하나죠. 양효가 둘이 있고 하나 되는 게 주장이에요. 그래서 손, 이, 태는 음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꾀. 삼남 삼녀로 말하면은 여기는 건꾀는 아버지고 곤꾀는 어머니인데 요 사이에서 장남이 나온 게 여기 양꾀가 이게 장남인데 양효로서 맨 밑에 있는 이 양효가 있을 때에는 요걸 장남꾀다 얘기하는 것이고 가운데 양효가 있으면 이제 둘째 아들 중남이다. 맨 위에 양효가 있으면 셋째 아들 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꾀는 여기는 음효로서 맨 밑에 있으니까 장녀, 손꾀가 장녀가 되는 것이고 이꾀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녀가 되는 것이고 태꾀는 음효가 맨 위에 있으니까 소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비록 우리가 양꾀다 음꾀다 하지만은 이걸 본체로서 얘기하면은 자, 여기 진꾀를 보면은 이게 여기 양꾀는 보면은 곤꾀라고 하는 어머니를 채로 삼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음꾀는 건꾀에서 이게 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건꾀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양꾀는 어머니 몸에서 나오고, 음꾀는 아버지 몸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딸은 아버지를 닮고 아들은 어머니를 닮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비슷하죠. 그죠? 그게 이제 복휘팔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휘팔교에서. 네. 자, 여기는 그러니까 땅 속에 양이 하나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땅 제일 밑에서 양이 숨어 있는 거. 요걸 기운으로 말하면 이게 우레고 물건으로 말하면 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 용이 겨울에 여기 땅속 깊은 곳에 탁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승천해 가지고 비도 부르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 기운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게 우레다 이거예요. 우레.
음기를 모으는 뜻이죠. 우리 밭이라는 게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는 요건 이제 장력괴예요. 음요가 맨 밑에 있어요. 양요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맨 밑에가 비어 있으니까 이 양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 바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원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람풍자가 무릇범자에다가 벌레충자를 쓴 거예요. 봄에 바람이 불면서 벌레들이 막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벌레들이. 그래서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의 속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 열기를 받으면은 기가 위로 상승하지요. 기가 위로 상승합니다. 그럼 위로 상승하면은 그 자리가 비어 있게 되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곳으로 다른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 그래서 소는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